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세 가지 징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육식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던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교회에 오고 믿음도 있어야 교회에 오고 시간도 있어야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깊숙이 만져지는 내 영이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참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구약의 묵시록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들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네가 정말로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내가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먹이고 여왕처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이방의 건장한 사람들, 자기들을 보기에 훌륭하다고 싶은 강대국들,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 우상을 신으로 삼아서 섬기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 먹고 싶은 것만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밥하고 김치하고 뭐 생선하고 그런 거 먹겠습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그런 거 좋아라 그럴 것입니다. 너 보고 싶은 거 봐라 그러면 애들이 성경 읽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자식한테 비록 그것이 아이가 원치 않더라도 이 아이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제대도 가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훈계를 하면서 자식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그 무렵쯤 되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거의 정복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그러는데 거기에 끝에쯤 가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당시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 말에 여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난 뒤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람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나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이라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애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싶은 애 초콜릿 먹고, 다른 거 단 것 먹고 싶은 애 단 것 먹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버린 것이 사사기였죠. 얼마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부패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강곡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디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가만히 보세요. 왜 많은 나라 중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됐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의 포로가 돼요. 우리가 돈이 너무 부럽지요. 그러면 그 돈의 포로가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이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나는 자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성공해서, 내가 과거에 가난한 농촌에서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해서 그것이 한이 됐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보란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 사상이 딱 포로가 돼버리면은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여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에 떨어질 사람들에 대한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은 한마디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요. 다른 사람이, 교주가 절대로 대신 안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3장 쫙 들어가면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쫙 펼쳐지죠. 거기에서 그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할 일도 많고 박수를 많이 받고, 지금 그런 교회가 있다면 세상에 하고 박수 쳐줘야 될 교회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해요. 너희들이 이단도 드러냈고 니골로당의 잘못된 것도 드러냈고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전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수요일 설교하실 때 탈북한 어떤 분이 북한에서 누군가의 그 전도를 받고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여튼 여차저차 경로를 거쳐서 탈북을 했는데, 그 탈북하신 분을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해주시자 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먼 수천 명, 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 북한에서요,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나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너희들이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라 그랬어요. 과부의 억울한 송사를 너희들이 대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을 봐보세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포도를 딸 때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싸그리 따지 말고. 추수를 할 때도 한 두렁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지면 뒤돌아서서 이삭까지 주워서 싸그리 먹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그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38선 위에 그 지척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평양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이 평양 아닙니까? 그곳에 장대영 교회, 산정영 교회가 생겨나면서 한국 교회의 모태 역할을 했던, 대동강가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사가 목 잘려서 죽을 때 거기에서 그때 죽어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던져줬던 그 쪽복음. 어르신들은 쪽복음이 뭔 줄 알 것입니다. 옛날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도
그때 이 성경 전체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것만 딱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 잘 나오고 그러면은 상을 줄 때 그 쪽복음을 하나씩 줬어요. 그 쪽복음들을 던져줬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자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영국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그때는 조선 정말로 어디에 지도에 붙어 있는가 알 수도 없는 그 열악한 나라. 일단은 중국으로 왔는데 자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 27인가 밖에 안 되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양화진 그 선교사들 묘에 가보세요. 세상에 보면은 3살짜리 4살까지도 같이 죽어 풍토병으로 선교하러 왔다가 그 사람들의 묘, 아마 그곳에 묻히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 알링턴 묘지에 가보면은 한국에 6.25 때 참전했던 사람이 미국 군인만 해서 얼마인 줄 알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장군의 아들이 와서 미국 육사 막 졸업하고 왔던 전도가 양양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를 모르면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키 고홈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놀라운 복음이, 그 사람들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 위에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선교사님이 나중에 적어놓은 글을 보면은, 이제 그때는요 우리가 전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은 겨울에 이제 가을거지 전부 해놓고 거기서 이제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뭐 지금까지 2박 3일 이런 것이 아니고 막 14박 15일 13박 14일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묵어야 되려면은 양식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지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집에서 전부 개나리 보찜에다가 자기가 먹을 쌀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밑반찬에다가 그런 거 첨부하고 집신 몇 그릇씩 삼아서 신고 그렇게 해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3박 14일 이런 식으로 정말로 글자 그대로 사경회,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회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 선포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느닷없는 이단들이 자기들이 말씀 갖고 교회에서 안 해준 것 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계시록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시록.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학교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주르륵 신대원 앞에 서갖고 계시록이 열립니다. 계시록이 열립니다. 계시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로 강의합니다. 막 그래서 됐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러는데도 안 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들이 다 신천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신천지라는 이단,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생겨진 이후에 50%의 이유는 저는 기성교회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짝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한테 잘 하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뭔 줄 압니까? 결론이 예수로 가면 거기는 이단 아니에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감리교와 장로교와 성경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 가르쳐요. 한쪽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쪽에 또 치중을 해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론이 예수다 그러면은 거기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론이 우리 교주다. 그래서 결론이 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아주 심플해요. 이단을 가리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론이 뭐냐요? 결론이.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가 아닌 쪽으로 자꾸 나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너무나 멋져. 우리 교회는 스펙 빵빵한 사람들 나와. 제가 젊어서 반포의 남서울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 막 그럴 때, 그때까지였는가, 꽤 한 10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는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냐면 목사님이 엄청 칭찬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3,500명, 4,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도 빵빵하니 나오니 좋은 차 사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죽어라고, 그때 제일 쬐끄만 차가 이름이 뭐였죠? 지금은 모닝이고. 프라이드. 목사님이 나는 프라이드만 됐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놈의 큰 차를 타냐. 나는 프라이드. 여러분 큰 차 타신 분들 또 그것 갖고 죄책감 갖지 마셔요. 괜찮아요. 아이 큰 차도 타줘야 차도 현대자동차도 팔리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 프라이드만 계속 고집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참 영혼이 갈급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보통 오면은 1부, 2부, 3부 때 몇십 명씩 혹은 100명 가까운 수가 교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통로까지 다 의자를 놔둬도 앉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랑 교회 하나 새로 지읍시다. 우리 현금 갖고 맘만 먹으면은 이쪽에다가 땅 더 사서 더 크게 교회 헐고 지읍시다. 근데 목사님이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 그 당시로서 몇십 년 전에 그 당시로서 이 교회를 다시 헐고 지으려면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뭘 주시겠습니까? 네가 처음 사랑 계속 유지하냐? 네가 네 삶 속에 예수님이 네 왕이 되고 네 주인이 되었냐?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다른 것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이렇게 좋은데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라면은 그 교회는 촛대를 옮기버릴 것이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백성들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자기들이 어떤 의식에 젖고 전통에 젖고 제사법에 젖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서도 자기들이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 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 읽을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끓여지는 것이 누가 나오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 그랬어요. 그거 읽을 때 내 속으로 그려져요. 아니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 두려워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떨어진 사람 중에서 거기서 장식하고 있는가? 뭐 다 나와요. 이제 우상숭배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는 자, 뭐 주르륵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항상 그걸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 그게 제가 퀘션 마크였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뭔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자, 봅시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자꾸 주일날 내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저녁 때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죠. 아주 인물도 깨끗하고 얌전하고 고상하게 생기신 분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신실한 권사님 포스예요. 그래서 내가 실례지만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처녀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아이고 왜요? 그랬어. 이제 그랬더니 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처녀 때 다니다가 그만두셨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녀 때 그 시절에 대학도 나오시고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할머니인데 자기가 그 어떤 서울역 앞에 있는 무슨 큰 교회래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장학금까지 받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가면 그렇게 졸리더래요. 여러분 졸리는 거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졸리더래요. 졸리니까 또 목사님이 앞에 앉으라 그래갖고 앞에 앉았는데 계속 졸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너 6개월간 교회를 쉬어라 그랬대요. 저는 진짜 어떻게 그런 유명하시단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몇천 명 모인다는 교회 목사님이 처녀 보고 6개월간 쉬라 그랬대요. 그래서 6개월간 쉬고 자기가 다시 왔대. 그래도 또 졸리더래. 그러니까 조금 지내고 목사님이 또 6개월을 또 쉬라 그랬대. 그러니까 또 쉬었대. 그러면서 그 6개월 쉬고 있는 동안에 혼인말이 나와갖고 지금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을 만나서 이제 둘이 좋아져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가니까 자기가 막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완전히 불교 절 세우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이뻐해 주더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예뻐하는데 그분들한테 실망을 끼치기 싫어서 절에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1940년생이에요. 저보다 10살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제 얘기 쭉 들어주고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50년생인데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유복녀입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외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6.25 직후인데 살 길은 막연하지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것 그거 하나씩 내다가 팔아갖고 쌀 사고 보리 사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바느질 솜씨 좋고 음식 솜씨 좋으니까 그것 갖고 바느질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기생이라든가 뭐 이런 요정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바느질 맡기면 그 바느질 싹스로 쌀 주고 보리 주고 해갖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누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경찰서가 영광경찰서였어요. 굴비 많이 나는 영광. 거기에서 경무과장을 했었고 그 옆에 사택에 나란히 살면서 사찰과장 하신 분. 그분은 둘이 엄청 친했대요. 남자들끼리도 친하고 여자들끼리도 친하고. 그랬는데 6.25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고 그분은 승진을 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많은 전라 남북도에 얼마나 경찰서가 많겠습니까? 그 많은 경찰서 중에서 어디로? 자흥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 그 친했던 자기 친구의 가족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친구는 6.25 때 전쟁에 죽었고 그때 죽을 때 그 얘기도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해드렸는데 아무도 우리 아버지 최후를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아군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광주 무등산에 있는 게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나 참외 2개만 주시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요. 그랬더니 바가지에다가 참외 2개하고 칼하고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잘 잡수고 계시라고 갔는데 해필이면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인민군 밀정이었어.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간 셈이 된 거예요. 그 인민군 밀정이어갖고 인민군한테 잃어버린 거예요. 갔다가 아무래도 수상한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런 사람 같은데 지금 우리 원도막에 와서 참외 먹고 있다. 그래 놓으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그 참외 다 깎아 먹기도 전에 딱 총 메고 온 거예요. 인민군 둘이가. 그래가지고 너 무엇이냐 그래. 나는 자흥경찰서 영광경찰서 소속 누구누구 다 했겠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러더래요. 거기서는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기기묘묘하게 그 전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는 무동산 있는 데니까 광주고 우리는 자흥이니까 광주에서 조금 더 남쪽이지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남쪽을 향해서 쓰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이것들을 내가 언제 들었냐. 우리 큰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남편 유럽 연수 갔을 때 우리 아들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 먼 친척벌 된 고모가 우리 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듣고 우리 집에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해준 이야기예요. 그 현장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남쪽을 향해서 쓰시더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27살 그때 제 마음속에 그때 우리 아버지는 뭔 기도를 했을까? 첫째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 38살이에요. 38살 세상에. 지금 같으면 장가 안 간 사람도 쎄버린 나이예요. 그때 하나님 첫째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셔. 뱃속에 있는 나까지 하면 자식이 5이요. 아버지 하나 월급 받아갖고 먹고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딱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2개 외에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2가지를 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제가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다 끝났다 하니까 총 딱 쏘아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죽어. 지금 우리 아버지는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경찰서의 옆에 같이 근무했던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전라도 말로 아짐씨, 아주머니 그러면 아짐씨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버리다. 우리 어머니 말이 그 말만 들어도 살겄더래요. 그 말만 들어도. 이분이 어떻게 도왔냐. 전국에 군 단위의 검찰서
검찰청 또 법원 있는 데가 3군데 있답니다. 제가 이 말 여러 번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눈들은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신 여러분들 복 받을지어다. 제가 이 말 여러 번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셋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그 장흥에 법원 검찰청이 있어. 법원 검찰청이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아직 미결수들이 있지요. 죄는 집어서 잡아왔는데 재판에 지금 판결을 못 받은 미결수들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둬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 받으면 이제 형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 경찰서장 되신 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곡식은 국가에서 나오고 부식비는 국가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돈으로 줄 것입니다. 6.25 직후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6.25 직후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라가 발전하니까 죄인들도 많아지고 그 처음에는 10명, 20명이던 죄수, 이제 유치장 죄수들이 50명, 100명, 150명, 200명 그렇게 되니까 유치장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돼. 그래 놓으니까 교도소 줘야 된다. 교도소 줘야 된다. 저 한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도소 소리가 나왔어요. 교도소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업이 없어져 버리죠. 직업이. 교도소 세운다. 교도소 세운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 5이 공부를 제법 했다 그랬지요. 공부를 제법 한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때 그 아버지가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5, 내 부모님 2분, 내 아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갑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교도소가 언제 생겼냐? 막내인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등록금 내고 나니까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자식 5이 그 시절에 모두가 다 대학을 나오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학 나왔다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그걸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호석이한테도 그랬어요. 호석아, 2학기 때 복학한다며? 그랬더니 예, 그래서 너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실은 방법이 열리더라. 길이 열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가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도 길이 막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은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이 멋져. 지금 식으로 말하면 내 옆집에 있는 저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불신자고 그런데도 저 사람이 너무너무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나가.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부러워.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어디 좋은 보살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다 해갖고 하란 대로 했더니 이렇게 우리 사업이 잘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잠깐만 미안해요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암직한 것과 먹음직한 것과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에 우리만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도 계속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것 따라가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 섬겨.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몇십 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봤냐? 니들도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면 우선은 반짝반짝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망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좋아라거든 그렇게 부러워라거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지 너희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니까 절대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해 아주 합리화까지 시켜.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는 성전 있잖아.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거기다가 다윗과 언약했던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삼겠다 했던 다윗 언약이 있잖아. 성전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는데 아수르 저것들은 망하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그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서 1차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BC 605년이요.
1차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족, 귀족 하는 귀인들을 잡아갔다 그랬어요.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1차 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때 잡혀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얼마 정도 한 10년 가까이 그 정도 지냈을 때 2차 포로로 또 잡혀가요. 2차 포로로 10,000명을 잡아갔는데 그 2차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자꾸 말했어요? 잡혀는 가도 2년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야, 70년 동안 그곳에서 있어야 돼, 그곳에서 회개하고 죽게 돌이켜야 돼. 여러분, 2년 후에 돌아온다는 사람 말이 좋겠습니까? 70년 동안 그곳에서 썩은다고 누구 말이 듣고 싶겠어요? 거짓 선지자 말이 듣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냐 안 했냐가 진리예요. 시편 137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거기 가서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노예의 험한 세월을 살면서 그곳에서 가진 고통 당하면서 그때사 비로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건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 66권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 매일매일 큐티만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한 바퀴 도는데 7년에 돌아요. 7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7년밖에 안 됐습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누가 엄청 잘한다. 나는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거기 가니까 막 비유풀이 짝풀이 해가면 막 엄청나게 해주더라. 막 끝내줘. 막 쏙쏙 들어와. 막 잘 쪼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쪼긴데 찾아가지 말고 성경 열심히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속에서 깊은 큐티와 묵상이 일어나면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개가 갈비뼈다귀 하나 주면은 저 개 키워봐서 알아요. 그 갈비뼈를 갖고 딱 이 앞발 두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도 살점 하나도 없이 힘줄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요만큼 남을 때까지 갈고 또 갈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들여다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맞습니까?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을 이렇게 저 사람들은 풀이하는데 하나님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러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어요. 교회에서는 어째요? 상처받았다는 상처라는 말을 빼버려야 돼. 이단에 간 사람들의 저는 50, 60%가 교회에서 상처받아갖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이기는 거예요. 상처는 털어내는 거예요. 왜 상처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갖고 한 줄 압니까? 내 자아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시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환경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뭐예요? 네 자아 내려놔. 모진 시어머니가 모진 소리예요. 그럴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시어머니가 저 말 들어야 내가 들어야 하기에 합당하니까 저 말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잘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세요. 환경의 어려움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까지 갔어요. 시편 137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면서 노래를 불렀도다. 그랬더니 우리를 잡아갖고 온 사람들이 니들 노래 잘한다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더니 야 니들 찬송 잘한다며 저 수금 꺼내가지고 한번 우리를 위해서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해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니까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기껏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온 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네 하고 그때 통탄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은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그 흑인 미국 보컬들이 그 노래를 했더라고요. 가사는 모르고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리란 따라라라라라란. 저는 왜 이런 노래를 하면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것이 바로
바로 그 가사가 시편 137편 가사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도다예요, 여러분. 자, 그때 지금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년만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아, 쟤네들 꿈 깨라고 해라. 쟤네들 꿈 깨라고 해라. 2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이 3가지 징조를 주셔요. 첫 번째 징조가 박석을 가져다가, 개역성경은 박석인데 뭐냐 그러면은 진흙을 갖고 이제 점토판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점토판을 진흙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뭘 그리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거예요. 성을 그리는데 그 성 주변에다가 운제를 만들고 토둔을 만들고 공성태를 만들어라. 이 말이 옛날 말이라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은 그 성을 공격하기 좋도록 지금 보루를 만들고 그 성을 공격하기 좋도록 지금 거기서 지금 성이 높겠지요. 예루살렘 성이 높아요. 성은 높고 자기들은 에워싸니까 밑에요. 그러니까 담을 갖다가 그 성 높이하고 똑같이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때 거기서 활을 쏘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그 담이 맞고 그 담을 지금 계속 세우라는 것이 토둔이에요.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성태 뭐예요? 활을 쏘거나 돌을 던져서, 그때는 이제 이 돌도 큰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좋은 장치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다가 예루살렘 성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뺑 둘러서 무엇을 하냐? 전철을 해라. 전철이 뭐냐 그러면은 철판이에요. 철판에서 거기서 고기 굽고 뭐가 가든 그 철판을 그림을 그려서 그 앞에다가 뺑 둘러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뭐예요? 얘들아,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미안하다, 둘러싸서 우리 갈게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공격을 위해서 치밀하게 지금 운제도 만들고 토둔도 만들고 공성태도 만들고 친밀하게 하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아주 철판까지 딱 깔아버려가지고 도저히 그들이, 그러면 이들은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삼겹살 구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안 망할 수가 없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정말로 철판구이가 되도록 돼버렸는가? 그 다음에 보이는 징조가 바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갖고 390일, 그때 이스라엘은 30일이 한 달이에요. 지금같이 31일 없어요. 390일이니까 1년하고도 1개월이 더 있죠. 그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 아마 계속해서 어떤 권사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겔 큐티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한번 해봤대요.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그랬더니 못 있겠더래요. 당연하지요. 사람이 이렇게도 했다가 반드시도 했다가 뭐 그렇게 하면서 눕지 한 개로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일정한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집에 갔다가 그 뒷날 또 그 시간에 와서 또 그렇게 누워있고 390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 다음에는 유다의 죄. 유다의 죄는 40일 동안을 오른쪽으로 반대로 누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게 해버렸어요. 벙어리처럼 이 말을 못하게 에스겔을 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래도 왜 그렇습니다. 그 말도 못해.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가 390일 지내서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맨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마르티아가 죄다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무슨 뜻입니까?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죄가, 내가 저 사람 살짝 미워하고 내가 뭐 조금 슬쩍하고,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죄의 결과들이고, 내 인생에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베풀어줬던 그 기막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엄청 강아지가 이쁘다고 쳐봐요. 우리 집에 키운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무엇이 어째서 아파갖고 잘못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강아지 보고 강아지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다리 하나가 떨어지게 됐냐? 그러면은 내가 미안하니까 내 다리 대신 띄어서 넣어주마 그랬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뭐예요?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인 강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주거까지 줬다고 칩시다. 좀 뭐 세게 세서 그래도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인 강아지를 대신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이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이 현실 여기서 8, 90년 100년도 못 되는 이 사이에 이것 살아가는 것이 전부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으로 눈을 돌려요. 영원을 향하여 눈을 돌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나면 재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도 재림한다는 것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지요. 여러 사람들을 본데서 승천하지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고 입적 벌리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옹이하면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신 이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풀어서 돌리지 마세요. 돌리다가 잘못해요. 사사로이 불면서 멸망에 이르고 침륜에 이른다 그랬어요. 일단은 문자 그대로 읽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으면 다시 오는 거예요. 아, 그것은 상징이고 그것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못하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보낸 사람이 누군데 이 미혹에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빠져가고 있습니까? 이 미혹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어찌하여 이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혹시 이 중에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저 사람 하는 소린갑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 계급장 다 떼고요. 나 다 내려놓고요. 지금 내가 우리 있는 신천지에서 베냐민 지파 다 떼놓고요. 에브라임 집차 다 떼놓고요. 하나님 다 떼놓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좀 해줘 보셔요. 제가 혹시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이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물으시라고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말씀에서 어긋났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지 않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고 죄하고 짝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죄를 390일 동안 이쪽으로 유다의 죄는 40일 동안 합해서 얼마예요? 430일이죠. 하루를 1년으로 잡았다 그랬어요. 하루를 1년으로. 그러면 430년. 430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간이 430년이었어요. 430년.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사는 그것이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서 노예로 살던 그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지금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갔다가 떡을 해먹는데요. 뭐 곡식들 몇 가지 갖다가 떡을 만들어 갖고 어디다 구워요? 인분에다 구우라 그래요. 사람 똥 인분에다가 그걸 말려서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지금까지요 부정한 것 해본 적 없잖아요. 부정한 것 안 먹었잖아요. 어떻게 인분에다 구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인분에다 떡을 구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더러운 떡을 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예루살렘에서 좋아했던 성공, 좋아했던 물질, 좋아했던 부자 되는 것, 좋아했던 자식 성공, 좋아했던 사업 성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겠다고 하셔요. 끊겠다고. 내가 끊으리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분에다 떡을 구워 먹는데 그 떡의 양이 얼마인 줄 알아요? 20뭐시라 그랬죠? 세겔 뭐시라 그랬죠? 그것이 보니까 한 공기 밥을 먹었던 사람이라면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그렇게 양식이 핍절해요. 물도 몇 옷밖에 안 돼. 그래 놓으니까 먹을 것 없지, 마실 것 없지, 더럽지, 인분에 똥고 먹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은 듣고 그래.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에 구워라 그래요. 쇠똥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인자야 네가 말을 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이 말을 예언해라.
왜 팔을 걷어붙이라 그럴까? 여러분, 팔 걷어붙일 때가 언제예요? 일할 때하고 싸울 때예요. 싸울 때 옷 다 의관정제하고 싸워보자 그런 사람 없지요. 입고 있던 잠바라도 팍 벗어내끼고 싸우자 그러지요. 일할 때 모든 옷 우아하게 입고 일합니까? 딱 벗어젖히고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갖고 그곳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 볼까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가슴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진 7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는 넓은 점프판에다가 그릴 것 그리라고 해서 이 성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뭡니까?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좋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나만 확신하면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확신을 안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병도 고쳤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 병도 고쳤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죠.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뭔 말이라 그랬어요? 나 너 처음 본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엄청나게 전도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은사도 엄청 있어갖고 막 한가락 한 사람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딱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몇 개 짓고 헌금도 어떻게 하고요, 내가 전도도 무지하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내가 너를 처음 보노라. 여러분 혹시나 그럴 때 저 김집사야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하나님, 내가 지금 엉뚱하게 종교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의 역사는 아주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수 없는데 나왔지요.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그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나왔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어요. 나오면서 바로 가나안 땅에 탁 떨어져 갖고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3일도 안 되어서 바로가 뒤쫓아오지요. 이제 우리 죽었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리 데리고 나와서 죽이냐고 금방 기적 10가지 체험했어도 난리를 치지요.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 거기서 유일하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거기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만나 먹었어요. 반석에서 생수 마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1세대 중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줄 압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도 건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과 승리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할 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한번 가갖고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믿으십니까? 아멘 할 사람 손 드시죠. 영접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군중심리에 쌓여갖고 나도 모르게 아멘하면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너만 확신하면 뭐돼?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할 텐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요. 제가 우리 제자들 교회를 감당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내일 모레 그만둔 거 아니니까 후임자 구해보자 하고 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라 가르치는 데까지 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지금 저한테 제일 고민인 줄 압니까? 그래도 우리 제자들 교회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꼬? 없으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장난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악한 자를 갖다가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지옥 아랫목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제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제가 절감합니다. 주님,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이것이 확실히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AB와 BC로 갈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 전과 갈라져요.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받은 사람 갖고 와서 1달란트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뭐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행해라도 손해볼까 봐서 장사하다 망할까 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은행에다 놔뒀으면 은행 이자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자세히 보세요. 2개가 나란히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좀 게을러서요. 그러고 게을러서 예배도 안 오고 게을러서 성경도 안 보고 게을러서 기대도 안 하고 게을러서 뭣도 안 하고 내가 게을러서요. 내가 몸이 약해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악한 종아라고는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열심히지 못한 사람. 나도 모르게 슬슬 예배 빠지고 싶고 성경은 언제 본지 모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주 쓰기도 세게 셌어. 1년에 6독이라니. 1년에 6독을 어떻게 하냐? 그러고 1독도 안 해. 2독도.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 소지한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하나 간직한 것 때문에 공개 처형 당하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널려있는 것이 성경이고 널려있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주셔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징조를 주십니까? 지금 저 뒤에 우리 서영영 선교사님 GBT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갔다 왔지요. 그 전에 왔을 때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성전 앞에 가다가 예수님이 저 성전 보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안 남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30몇 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 앞으로 그거 더 지었어요. 기가 막혀 그 성전이 얼마나 왕이 돈 들여갖고 지으니 그 성전이 뭐 보통 웬만한 교회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져. 그러니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다가 막 이 성전 문과 벽에 진짜로 막 금붙이 같은 것, 보석 같은 것을 놔둬갖고 아침에 딱 해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너무너무 휘황찬란하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것 좀 봐보셔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지금 제가 딱 63빌딩 앞에 섰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저거 내일 전부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 갈 사람이 여기 와 있구나. 그러겠지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가 있으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의 징조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그때의 징조까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셔요. 한 줄에 깨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징조를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지금 할 것이다. 거기에서 첫 번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징조들이 많이 나와요. 무화과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거든 그때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볼 세대에 살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상징적으로 항상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감람류, 포도유, 무화과. 그런데 그때가 되면 또 징조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다 퍼지거든. 그때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로 알아라. 이제는 여러분 2020년 내년이 되면은요, 구글 번역기로 몇 개 안 남은 성경 번역. 지금 서성교사님 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두가 복음을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곳에 성경과 선교사가 들어가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온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인자가 곧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내 말 듣지 마시고 보세요. 그것이 곧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부족 안 남았답니다. 몇 부족 안 남어. 이것은 지금 팩트예요. 이스라엘 독립, 여러분 1900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한테 전부 예루살렘 성 예수님 말한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앉고 성전 다 없어졌죠. 왜 그랬습니까? 그때 사람들 사이에 돌 하나씩 안에 올려놓을 때 사이사이에 보석을 넣었단다. 그것이 소문으로 퍼져갖고 보석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를 다 뜯어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70년에 전부 흩어지고 100만 명 죽고 10만 명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게 잎을 내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이스라엘이 어째서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뭐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임신한 순간 아기를 낳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가 있냐? 그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경상남북도 거기에요. 지금 이제 이 세계 되어가는 거 보세요. 그쪽에 이제 이란이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의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막 핵무기로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리아나 뭐 그쪽에 있는 데서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해. 그러면 우리는 뉴스에 볼 때 아니 저것들이 선제 공격해갖고 그 앞에다가 또 뭐예요? 막 어린이 뭐 여자 놔둬갖고 걔네들 또 다치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지요. 선제 공격을 왜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선제 공격을 안 하면 저것들이 죽어. 나라 땅덩어리가 이만해갖고 저쪽에서 먼저 공격하면 나라가 딱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 그리고 다 피해라 막 이렇게 전부 선전하고, 그래도 아닐 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장 전쟁의 위험성이 많은 곳이 이스라엘 그쪽하고 대한민국 한반도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쪽에서 더운 바람이 저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은 아이고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하고, 저 밑에 네게부 사막 쪽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면은 이제 건기가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 지금이 어느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알아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아주 그 진짜 쌀 요만큼 갖고 하루를 먹을지 몰지 그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죠. 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런 속에서 정말로 거기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 경겁 중에 떡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마시고 뭔 말이에요. 근심하면서 떡 한 조각 먹고 나서 이 다음 기회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 다음 기간 내일에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그렇게 하고 고민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내가 이 다음에 또 마실 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기가 막혀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즘 상황 중에서 며칠 전에 우리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가난해질 줄 짐작 못했겠지. 그래서 못했을 거요? 설마 했을 거요? 그랬어. 여러분,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이런 거.
이것들이 우리를 먹어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수출해야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번에서 알았죠.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재료에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90%를 일본이 공급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부터 그런 것 없이 필요하면 그냥 사서 쓰면 그 리스트를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대요. 그 리스트 목록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런데 일본에서 그 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소재 3개가 지금 반도체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재를 이제는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하고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노릇입니다. 저는 경제의 어려움이 비로소 이제 그전부터도 있었겠지만은 비로소 우리의 발등으로 하나하나 떨어지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세상에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뭔 말한 줄 압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랐대. 그러니까 일본한테 손해대. 어머, 세상에 이 70 먹은 나도 아는 것을 너희는 전문가란 것들이 나와서 곧다고 소리하냐? 오를 수밖에 없지요. 삼성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 반도체 이제 생산량을 이제 줄여요. 소재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줄일 수밖에 없지. 줄일 것이니까 세계 시장에서 생산량이 이만큼 나오던 것이 이만큼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올라간 거 보니까 일본이 손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거 알아요. 1965년이 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965년에 태어나도 아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1965년이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시험 보러 가요. 근데 항상 시험 볼 때는 항상 미진하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그거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걸. 그러고 학교 딱 가니까 기가 막혀. 너무나 할렐루야. 교문이 딱 닫아졌어. 그래가지고 대자보가 붙었어. 이틀 동안 임시 휴교합니다. 왜?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학생들이 엄청 대학생들이 하니까 고등학교까지 그 데모의 불길이 번질까 봐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지요. 임시 휴교돼. 우리는 한일협정이고 뭐시고 이틀 동안 시험 안 본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 후로 연기한대요. 그때 여러분 협정을 했어요. 박정희 이제 정부 측하고. 그래서 5억 불, 3억 불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2억 불인가는 차관으로 주고 우리나라한테 배상을 했어요. 일본이.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알고 반일감정 가지시라고 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 당시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50%였답니다. 그때 그 돈이. 그렇게 갖고 그 속에 뭐까지 다 포함됐어요? 개인적으로 강제징용 간 사람, 당신 100만 원, 당신 1000만 원 그렇게 안 해도 이 속에 개인적인 것이 다 포함됩니다 하고 도장 딱 찍었어요. 국가 간의 국가도 약속을 지키고 도장을 찍은 것은 거론 안 해야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 갖고 안 돼. 그것 갖고 안 돼. 그래서 이제 노무현 자기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매듭 짓고 더 이상 이것 갖고 우리가 양국 간에 왈가왈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때 좋습니다 하고 그때 확실하게 뭐 하고 매듭 짓고 문서로 딱 남기고 그때 거기서 비서실장으로 그 문서에 조인했던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냐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 가만두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일본에서 경제 조치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 발만 빼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때워요. 그런데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 심각한 것이 여러분 가장 이 경제지수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어디지 합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중에서도 저는 삼성이라고 봅니다. 7월 7일부터 7월 10일 그 보고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갔어요. 일본 갔다 와서 제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일본 갔다 와서 전체 이제 자기 임원들 모인 데서 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삼성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첫 번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에 대한 컨틴전스 플랜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라.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아까 말했죠.
반도체 개별 허가했던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점점 확대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계에 불과한데 점점 확대되어서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소재까지 전방위적인 압박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산 소재 부품 90일치를 긴급 확보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은 7월 말까지 확보하는데 정 안 되면 8월 15일까지라도 90일치 그 소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라. 이 말은 삼성 구매부에서 삼성 협력사들에게 보낸 공문이에요. 세 번째, 확보 시간은 7월 말, 늦어도 8월 15일까지 엄수해달라. 그리고 7월 8일 날 제3국을 향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국민들은 지금 언론 장악해갖고 속일지라도 실제로는 지금 급하게 됐으니까 제3국 중재를 해달라고 제3국한테 말했어요. 아무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 맞을 짓 했잖아. 그러고 아무도 해주겠다고 거절을 당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점점 여러 가지 소재들,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출해야만 우리가 지금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것들이 점점 수요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것을 가장 피부로 먼저 느끼는 쪽이 대기업이고 그중에서도 삼성이 지금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 와서 전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심는 대로 거두어요. 무릇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시면 응답을 거둘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시면 하나님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거두세요.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 믿고 갑니다 하고 말씀대로 굳건히 따라가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지금 딴짓거리 하지 마세요. 딴짓이 뭐예요? 괜히 집 늘리려고 애쓰지 말고, 괜히 잘 나오는 가전제품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들 있는 힘을 다해서 줄여서 쓰세요. 전략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거 확보하세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보해 가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괜히 어디다 투자한다고 그냥 찝쩍찝쩍 하지 마시고, 요거 잘해서 잘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 하고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기도는 그럴 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뜻은 A인데 내 뜻이 B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내 뜻의 B를 갖다가 하나님 탁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 뜻만 그대로 일으켜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 말 저 말 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워지리라는 징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며, 실생활에서 내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들은 어떤 것들인가 정신 차리시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왔다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야 오시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 복음이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머지 조금 남은 것은 아버지 내년 2020년이면 구글 번역기로 돌려버리면 다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또 5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오지 시대가 펼쳐지면서 적그리스도 올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의 시대적인 정황과 아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올 길을 예비하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모두가 승리하는 제자들 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